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응답받아서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옛날 7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을 가지고 2급 상황이 닥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련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정말 쿠바에 설치하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의 사진기에 포착된 멋진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진이 그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냐? 바로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 2살배기 아들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진을 사진 기자들이 찍어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백악관에 얼마나 경비가 철통 같습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의 아들은 무엇 때문에 경비들의 제재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제재할 사람이 제재할 마귀가 없을 거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나오죠. 자,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지어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사무엘서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왜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가 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이 두 아들이 참 못돼 먹었습니다. 사기를 치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이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자녀들을 잘못 키우니까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바르게 살더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적군과 블레셋이었던 것 같은데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 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위축이 되고 전쟁에 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 메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군에게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시점에서 한 사람의 병사가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달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상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였죠. 야베스도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걸 볼 때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고 남편도 죽어버렸고 남편의 형도 죽어버렸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렸고 이제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서 이 상고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정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것처럼 정말 잘못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귀여운 내 아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훌륭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이렇게 가르치고 육성한 엘리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들에게만은 관대했던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이스라엘이 몽땅 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네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상고가 심했고 야베스를 가졌을 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없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정말로 힘들게 살면서 또 아이를 낳을 때도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맨 처음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하고 야베스는 아주 멋지게 태어나서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가봇이 태어났던 그때와 이가봇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은 야베스가 다니엘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잠자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점심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 공포를 했는데도 꾸준하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와서 그냥 물어 죽이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올려져서 정말 다시금 정말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하면 바로 야곱을 들 수가 있거든요. 야곱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은 정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기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말 라반의 집에서 네 사람의 부인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누구에게 축복을 가로챘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데 에서가 어떻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놈의 내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천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천사가 도저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머리 같은 이 야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도저히 안 돼서 야곱을 갈비뼈를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너를 죽이지 않고 정말 한 민족을 이루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시조로서 정말 내 자손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기도로서 훈계로서 그 자녀들을 잘 교육했다면, 잘 지도했다면, 훈계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고 그 아들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 여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자녀를 올바르게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집을 사야 됩니다. 큰 집을 사야 됩니다. 나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예쁜 인형이 있어요. 엄마 전 인형 사줘 하고 길거리에 들어누워서 떼를 쓰고 엉엉 울어대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때를 쓰면서 정말 야곱과 같이 벌렁 들어누워서 나 이거 안 사주면 가지 않아 그러면서 정말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정말 억압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억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예쁜 인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부엌칼을 사줘, 내가 칼싸움 할 거야 그러면서 들어누워서 엉엉 운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부엌칼을 칼싸움하라고 사줄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칼로 내 친구들 그냥 다 패서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부귀영화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물론 여기에서는 땅 지자죠. 그래서 땅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넓혀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역량을 높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나의 지역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역량을 점점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물질로만 이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넓혀주고 집을 넓혀주고 좋은 차를 사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자질을 넓히고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넓혀주세요. 내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한다면 내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자살해서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또 뭐예요? 하여튼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다스려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학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뭐냐 그러면 나에게 땅을 많이 주세요. 나에게 큰 집을 주세요. 나에게 큰 차, 좋은 차를 주세요. 나에게 명품 옷을 주세요. 나에게 명품 가방을 주세요. 이것이 나의 지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그럴 때 감사를 했습니다. 예, 감사를 했습니까? 자, 수십억을 나에게 소송을 해옵니다. 정말 수십 명이 나의 돈을 떼어먹습니다. 그리고 갚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덮어씌우고 나를 더 공격하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보신 분 있어요? 고등법원까지만 가보셨어도 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보고 그리고 정말 남양주까지 한 왕복 한 100km 가까이 되거든요. 이 왕복 1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약 3년 동안 그냥 안전벨트를 안 메고 다녔습니다. 정말 괴로워서 여기에서처럼 야베스처럼 정말 환난과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죽어버리라고 3년 동안 안전벨트를 안 메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자살하고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남의 돈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로 소송하고 이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뜯겨먹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저에게 그만큼만 역량이 있기 때문에 뜯겨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뜯겨먹을 돈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그 갈고리로 올무로 올가매지 않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그 원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소송에 제가 33건을, 1년에 33건을 제가 직접 소송을 했습니다. 예, 법무사 통하지 않고, 변호사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그냥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비우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근심을 잘 이겨내고 정말 나의 근심이 아니라 정말 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야베스처럼, 야베스의 축복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세계 권투계를 주름잡던 정말 화려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은 여기 야베스처럼 그렇게 그 삶이 순탄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4번이나 이혼하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헤비급 권투 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청년들의 우상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40번의 시합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많은 KO승을 거뒀던 무패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 있죠. 이 알리와 캔자스에서 혈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세기의 대결이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벌처럼 때리는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정말 얻어맞고 처음으로 지고 맙니다. KO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에 또 한 번의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얻어맞고 KO로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 포먼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화려하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고 정말 돈방석에 앉아있는 정말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 포먼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TV 화면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조지 포먼의 모습이 이제 뒷골목을 전전하게 되고 패배로 인해서 쓰디쓴 잔을 마신 후에 죽음의 문턱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자, 그때 조지 포먼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 포먼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94년,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45세가 되어서 마이클 무어와 또 도전을 합니다.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해서 45세의 나이로 KO승을 거두면서 역대 최고령 챔피언으로 등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정말 화려할 때에 정말 나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는 시기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정말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책에 기록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펼치면서 나의 돈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의 정말 권력이라든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정말 축복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야곱도 욕심쟁이로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칩니다. 그렇죠?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예삼촌 라반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예굽 땅으로 내려가니까 예굽 땅이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축복이 따라다니고 정말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바로 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바로 지역을 넓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외롭게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정말 내가 괴로울 때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신다.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주님 나를 업고 가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에서 정말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형제 중에 존귀한 자, 형제 중에 귀한 자가,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